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크신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29장의 시작은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장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은 율법을 받았던 바로 시내산에서의 출애굽 1세대, 바로 그 출애굽 1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앞에서 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들려지고 그래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복, 그렇지 않을 때 주어지는 저주도 우리가 다 보았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과거의 조상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새로운 갱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시내산 40년 전에 바로 출애굽 1세대 자신들의 부모들과 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모습을 이 모압에서 다시 한번 체결하는 것이 이 모압 언약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호렙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 신의 산 언약을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갱신하며 새롭게 선포하신다라는 뜻이죠. 이미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되었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절과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이렇게 이어져요. 이 이야기를 대략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과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리는 큰 이적들을 출애굽 1세대가 본 거죠. 근데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분명히 출애굽 2세대들은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전 40여 년 전의 일이라. 하지만 출애굽 1세대의 그 경험을 출애굽 2세대에게 현재화하는 거죠. 바로 출애굽 1세대 자신들의 부모가 바로 나고 바로 나 또한 그 부모들처럼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 그런 입장에서 현재화된 말씀으로 너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결국 1세대나 2세대나 동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또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1세대는 그것을 보고도 뭔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율법은 그냥 먼 신이, 능력 있는 신이 노예와 같은 피조물에게 이것을 지켜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을 수 없겠니? 그러니까 종과 노예가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항상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열심이 있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절감하고 절절히 그 은혜를 알아서 그분을 따르게 되는 순종. 그래서 그분의 말이 그분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시는 부모의 말이다라는 그 들려지는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버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령을 해서 부리는 노예가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돼서 그분의 마음과 사랑과 열심에 반응해서 그것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분에게 반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그 기적과 이적만 보았을 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과 자비와 마음과 열심을 보는 눈과 또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기까지는 멀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하면 5절처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구나 들려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오래 참으심이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40년의 광야의 기간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40년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과정이 40년의 기간이었다.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이 40년이 걸렸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에 거의 다 와서 요단 동편을 점령한 지금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9절에 그런즉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많이 듣죠. 형통이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죠. 형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들려지는 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과 열심과 사랑이 보여지는 눈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다시금 확언되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냥 7절만 읽으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근데 그 8절에 그 모든 그 형통의 진정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묵상하라, 암송하라.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이스라엘들과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그 마음을 휘어잡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늘 떠오르고 암송되고 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다 쳐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너무 절절해서 감격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책이라는 게 어떤 주문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책이 어떤 주인과 종의 어떤 요구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와 자녀 사이 어떤 유언 같은 것이다 라고 더 가깝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체결식에 이제 또 모든 이들을 오게 하시죠. 출애굽 2세대뿐 아니에요. 그 이하 세대까지 다 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12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 보면 노예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그래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하시는 명세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은 뭡니까? 드디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그 마음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선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부모로 보여지는 그 자녀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럴 때 13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대로 13절에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너의 부모가 되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다 통하는 거죠. 사실은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이들과 공동 운명체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망하면 내 백성이 내 나라가 망하는 거고, 바로 내가 세상 가운데 조롱과 수치를 겪게 될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못나면 못날수록 그 부모도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타락할지를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조롱하고 그렇게 다닐 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우리가 28장의 저주 대목에서 이미 이들이 그 땅이 애굽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갈 것이다. 앞으로 그들이 망하게 될 걸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신명기 30장 3절을 보면 아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아예 분명하게 말해요. 포로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는 이렇게 무능하냐. 그런 모욕과 수치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데도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못난 이의 하나님이 되고 수치당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인가요? 아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못난 자식을 두고 그 자식이 부모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먹칠을 해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3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무모한 사랑, 짝사랑에 가깝죠. 결국 다 배신당할 텐데. 그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런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것만큼 은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했는가. 그래서 몇 번이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고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서 알 수 있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사기꾼이었고 하나님의 속을 속상하게 한 말썽꾼 아닙니까?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오늘 은혜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기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도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걸핏하면 변덕을 부리고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실족을 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이 두렵고 때로는 화와 분노 가운데 휩싸여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차마 부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부족한 그들의 백성, 넌 나의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들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들을 나의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제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저도 이 부족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